오늘 제목이 능히 이루실 것을 확신히 믿으라.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4절에서는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다른 말 하지는 않습니다.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다짐하고 결심하고 해도 시간이 세월이 흘러가면 우리가 다짐하고 결심했던 것이 흐지부지 되고 많은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했는가? 도대체 아브라함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 아브라함이 이와 같이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데 도대체 어떤 믿음을 가지고 어떤 축복을 받았는가?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믿음의 조상이라. 도대체 아브라함의 이와 같은 믿음은 어떠한 믿음인가? 우리도 아브라함 같은 믿음 가지셔서 아브라함의 축복이 여러분의 축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일 첫째로는 오늘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라고 그래요. 오늘 18절에서 그래서 이와 같이 말씀을 합니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와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라고 말씀. 바랄 수 없는 중에 믿는 믿음이 아브라함에게 있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전능하시고 능치 못하심이 없으심을 확실히 믿는 믿음이 아브라함에게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니까요. 왜? 하나님 살아계시고 전능하시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은 창세기 18장 14절 여호와께서 능치 못할 일이 있겠느냐 하시고 내년 이맘때면 내 아내 사라를 통해서 아들을 주리라 라고. 사라는 비웃었습니다. 무슨 경수도 끊기고 무슨 파파 할아버지 할머니가 무슨 자식을 낳는다고. 근데 아브라함은 바랄 수 없잖아요. 이제 끝이 났습니다. 소망을 가질래야 가져볼 수 없는 절망적인 상황입니다. 파파 할아버지 파파 할머니 도저히 바랄 수 없는 중에 오늘 아브라함은 말씀하신 대로 이루실 전능하신 분을 확실히 믿는 믿음이 아브라함에게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실망하지 않습니다. 절망하거나 낭망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결국은 나이 100세에 사라의 나이 90세에 할렐루야 이삭을 얻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전능하신 것을 아는 성도는 절대로 절망하지 않습니다. 포기하지 않습니다. 낭망하거나 실망하지 않습니다. 이게 오늘 아브라함의 믿음이요. 바랄 수 없죠. 끝났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시켜 모세를 통해서 정말로 압박과 소름 가운데 해방되어서 이제 언약의 축복의 땅, 하나님의 땅, 홍해바다가 놓여있어. 앞에는 검푸른 홍해가 가로놓여서 뒤에서는 철병거처를 타고 전차를 차고 창을 던지며 활을 쏘며 죽이려고 쫓아오는데 진퇴양난이 도저히 어쩔 수 없을 때에 출애굽기 14장 14절에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너희는 가만히 서서 여호와의 구원하심을 보라 라고 말씀합니다. 아멘. 홍해를 가르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이스라엘을 마른 땅을 건너게 하시고 쫓아오는 애국군들을 다시 쫓아오지 못하도록 홍해에 수장시키신 분이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하나 혼인잔치에 안에 잔치면은 기쁨이 넘치고 축복되고 노래가 있고 해야 할 이 가나 혼인 잔치집에 포도주가 흥을 돋워야 될 이 잔치집에 초상집이 될 위기에 놓였습니다. 근데 마리아가 다른 말 하죠. 수태과제를 겪었기 때문에 너는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인들에게 도라랑이 여수에 놓였는지라 물을 떠서 채우라. 아구까지 차니 연회쟁에 떠다 주라.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아멘. 사람은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키신 전능하신 분이 곧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회당장 야이르 딸이 죽었어요. 아주 귀한 하나밖에 없는 딸, 귀한 딸이 죽음의 위기에 있습니다. 회당장에서 율법을 가르치는 그가 예수님 앞에 나와서 간곡히 간과하라고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것을 보니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 분명히 했습니다. 그래서 아니 회당장이 랍비가 예수님 앞에 와서 무릎 꿇고 간곡하여 내 딸이 죽게 되었으니 내 딸을 고쳐주소서. 야이로와 같이 집으로 가다가 열대 혈중 아는 영을 통해서 시간이 지체되고 회당장 야이로 하인들이 와서 당신의 딸이 죽었으니 더 이상 괴롭게 하지 말라.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죽었으면 끝났죠. 더 이상 우리 인간은 할 수 없는 절망적이고 죽었는데 더 이상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하서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아멘. 그리고 예수님께서 회당장 같이 집에 가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들어서 화나는 자를 다 내쫓고 달리다금 소녀야 일어나라. 자는 자를 깨우는 것처럼 살리신 분이 예수십니다. 아멘. 예수님은 하늘의 권세를 가지고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신 그분은 창조자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포기하지 않았잖아요. 절망적인 상황에서 정말로 포기하고 실망하고 낭망하고 주저물러 앉아서 밖에 없는 이러한 상황에서도 하나님 살아계시고 전능하시다면 아브라함은 절망하나 그것 때문에 낙마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아들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 믿음 가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신 분이 아브라함이 하나님, 나의 하나님. 아멘. 그분은 능치 못하심이 없으신 창조자 하나님이십니다. 풍랑을 잠잠케 하시고 저가 누구의 바람과 받아도 순종합니다. 부활을 뿌리째 말로 이시고 야 하나님을 믿어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산을 들어 바다에 던지려면 그대로 돼 라고 말씀하죠. 믿고 구한 것은 다 받으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가복음 9장 20절 할 수 있거든 무슨 말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귀신 들려 간절한 자 아버지가 참 안타깝게도
제자들한테 갔더니 못 고치는 거. 그러니까 예수님도 제자 중에 하나인 줄 알고 하셨을 거든. 예수님께서 분노하시잖아요. 이 믿음 없는 픽한 시대에 내가 너희와 얼마나 함께 그를 내가 들어오라 하시고, 이 아버지가 깨닫고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전능하시고 능치 못하심이 없으십니다. 그래서 체험한 성도들은 성령님께서 살아계신 것을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비전과 꿈과 소원을 주시고 그 소원대로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믿음의 증거, 다른 말 하지 않아.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에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로 우리 육신의 눈에 목도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역대 선진들이 이 믿음을 가졌다는 거예요. 오늘 아브라함 믿음은 다른 믿음 아닙니다. 다 끝났습니다. 소망도 없고 절망도 없고 이제 그들이 더 바랄 것은 아무것도 없는. 그런데 아브라함이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믿음, 이 믿음 가지시기 바랍니다.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수르버리기의 여인 같은 큰 믿음 갖고 요새 같은 큰 꿈 가지고 소원 성취하시는 귀한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테스팅 해보는 거예요. 수르버리기의 여인에게 일부러 아무 대답도 안 했잖아요. 다윗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 자손 예수여, 내 딸이 흉악한 귀신에 들렸나이다. 저희 계집이 시끄럽게 하니까 저 여인을 보내소서. 야, 자녀의 떡을 제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올소에도 많은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믿음이 있기 때문에 부정적인 말을 안 하는 거예요. 이 말을 하였으면 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에서 너희 안에 행하시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깊으신 뜻을 위하여 너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시나니.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그분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십니다. 능히 이르셔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에베소 3장 20절에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거나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구하라. 인간의 머리로, 지식으로 하나님은 다 판단할 수 없는 거예요. 수많은 역대 선진들이 하나님 앞에 축복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부르셔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묻습니다. 내 소원이 무엇이냐? 사랑하는 성도, 눈을 뜨길 원하는 이 소경이 보기를 원하나이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에게 비전을 주시잖아요. 나가 얼마나 분이 나를 통해서 마음이 상했으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기도돼, 눈물 흘리며 머리가 다 흔들어지니까 일리지. 아니 술 취한 너니 어찌 거룩한 성전에서 이와 같이 하느냐. 내 원하는 하나님 앞에 아렸을 뿐이니이다. 그의 품 안에 불임 중에 있는 한나에게 사매를 안겨주시잖아요. 아멘. 두 아들, 세 아들, 두 딸을 더 주시잖아요.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십니다. 아멘. 지식적으로 좀 알고 있지 말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안심에 와서 일어나기를 원할 때 그 소경대로 자리를 들고 걸어가게 하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엘리야가 갑절의 영감을 원할 때에 엘리야의 영감을 하나님께서 엘리사에게 갑절의 영감을 주셔서 성경에서 보면 기적도 갑절로 다 기적을 베풀어요. 야곱이 축복을 원할 때에 요단강을 지팡이만 들고 건넜더니 하나님께서 내가 두 때나 되는 엄청난 축복을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허락하셨어요. 솔로몬의 지혜를 구할 때 지혜뿐만 아니라 부귀영화를 도와해 주셔서 제가 날 강조하는 것처럼 전으로 그와 같은 왕이 없도록 엄청나게 하나님께서 축복을. 할렐루야.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어요.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아멘. 이게 안 믿어지니까 이거 참 안타까워. 하나님은 먼저 우리에게 꿈을 주십니다. 요셉에게 꿈을 주셔서 그 꿈대로 이루어 주셨어요. 그런가 하면 베드로에게 너는 반석이다 반석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고 반석 위에 그의 신앙의 고백 위에 교회를 세워주셨고 오늘 주인공이 있던 아브람에게 너는 열국의 아비라 열국의 아비라 살아래 하지 말고 살아라라 열국의 어미다 하늘의 무별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번성케 하리라. 할렐루야. 아브라함에게도 말씀하시죠. 이와 같은 믿음의 장에서 말씀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소원을 이룬 자들을 열거하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히브리서 11장 32절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선지자들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마무시한 일을 행하기를 원하셔서 먼저 믿음을 주시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육신인의 목도 들 수 있도록 산 증거로 보이도록 하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이와 같은 우리 인간의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 되도록 하시는 전능하신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소원과 비전을 지나면 없어질 꿈이 아니라 하나님 전능하시기에 우리의 꿈을 이루어 주실 것을 믿고 믿음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내 믿음이 크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내가 이러한 이들 유대인에게서도 만나보지 못했다. 오늘 아브라함입니다.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다. 요셉의 장점이 무엇입니까? 소망과 꿈을 가졌다는 거예요. 얼마나 그랬으면 그 형들이 아주 꿈꾸는 자가 오는 듯 할 정도로. 요셉 어린 나이에 형들의 시기와 미움 때문에 종으로 팔려갔습니다. 머나먼 이방 땅 모습이 되어 살아갑니다. 죄 짓지 않으려고 하다가 모함을 받아서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요셉을 함께 하심으로 당시의 세계에 지배하고 있던 애굽의 국무총리의 자리까지 하나님께서 높이셨습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팔려 구덩이에 빠지고 세월이 13년 흘렀는데 이제 완전히 바뀌게 되었어요. 창세기 6장에 보면 아버지 야곱이 세상에 떠난 후에 형들이 요셉이 용서를 받지 못하고 벌벌 떨고 있어요. 그래도 아버지께서 살아계실 때는 동생의 요셉 우리를 형으로 대접했지만 이제 가만히 있지 않을 거야. 불안하고 두려워 떨고 있는 그들에게 아주 얼마나 멋진 말을 합니까? 두려워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까 당신들이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의 것을 소원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 자녀를 기르리이다. 요셉은 지금 하나님이 악을 손으로 바꿔주시는 분이라고.
사랑하는 순간 모든 것이라 그랬어요. 우리 인생 살아가는 건 모든, 때로는 슬픔, 기쁨, 즐거움, 괴로움,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나. 악을 선으로 바꿔주시는 분이십니다. 저주를 축복으로 바꿔주시는 분이십니다. 사망을 생명으로 바꿔주시고 지옥을 천국으로 바꿔주시는 분이십니다. 요셉에게 찾아온 이 어둠과 절망, 이것들은 결코 요셉의 신앙을 꺾을 수 없었습니다. 성도들은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으며 전능하심을 믿는 자들입니다. 꿈을 가지되 수로보니게 여인처럼 큰 믿음 가지고 요셉같이 분명한 꿈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꿈을 가진 자는 절대로 실망하지 않습니다. 꿈을 가진 자는 원망과 불평을 친구로 삼지 않습니다. 꿈을 가진 자는 삶에 오직 그 꿈이 이루어지기까지 인내하며 거룩한 삶을 추구합니다. 성공적인 삶을 살면 마음에 하나님을 주신 분명한 꿈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소망, 소원, 비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꿈이 있어야 절망 중에 희망을 잡고 현재 속에서 미래를 잡을 수 있습니다. 꿈은 내 마음의 열정을 일으키는 미래의 그림이고 내 영혼을 충성하게 하는 위대한 하나님의 미래의 소원입니다. 이런 꿈이 있을 때 삶의 가치가 있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꿈을 이루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이게 오늘 아브라함의 믿음.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 인간 편에서 볼 때는 바랄 수 없고 기대할 수도 없고 희망을 가져볼래 볼 수도 절망의 바로 그 자체였습니다. 인간 편에서 바라볼 때 하나님의 편에서는 희망이 있습니다. 인간 편에서 도저히 기대할 수 없어서 하나님의 편에서는 기대할 수 있습니다. 이게 믿음을 정의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이죠. 신앙인의 믿음은 자기 체면이나 사고 이성을 뛰어넘는 것입니다. 인간은 한계를 부딪혀 할 수 없는 것이 많지만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능치 못하심이 없으십니다. 천지 창조하신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신 만큼 전능하신 하나님, 말씀 그대로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천지 만물이 그분의 목소리에 순종합니다. 왜? 그분이 창조하신 창조물이기 때문에. 풍랑이 그 소리를 듣고 잠잠해진 것처럼, 뭐가 나무가 뿌리째 말려진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버리라 아니하였더니 하시고 죽은 나서는 나흘이 되었을 때 살아 나게 하셨고, 그분의 목소리 앞에 그 어떤 것도 버틸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 앞에 자연 만물의 홍해도 갈라지고 요단강도 갈라졌습니다. 그 어떤 것도 하나님 말씀 앞에 거절 하나 버틸 수 없는 것입니다. 그의 말씀은 창조적인 능력이 있습니다. 빛이 있으라 하시며 빛이 있었고, 그의 입술 말씀의 순종은 곧 생명이요 불순종은 사망입니다.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예수님의 말씀에 권세가 있는, 충자가 살아나고 뿌리째 말려오시고 풍랑을 잠재우시고,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온 천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며 신성을 가지고 그 선의 모든 정사와 권세를 가진 하나님이시 전능하신 창조주이십니다. 세상에서도 왕의 권세는 절대적입니다. 그러니까 북한의 우상의 3대 세습을 김정은이가 자기 고모부를 화양 방사기로 태워 죽이잖아요.
한 나라를 다스리는 절대자요, 백성 앞에서 절대적인 권력을 가진 왕이지만 생사복을 주권이나 영계, 자연계, 인간계의 마음대로 지배할 수 있는 힘이 없어요. 오직 예수님만 유일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만왕의 왕으로 영계를 지배하시고 자연계를 지배하시고 인간계를 지배하시며 온 인류의 생사를 주관하십니다. 예수님은 하늘의 권세를 가지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십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그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골로새서 2장 10절에서 그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시다. 그렇습니다. 예수는 하늘 권세를 가지고 이 땅에 오신 분이십니다. 예수는 온 천하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며 신성을 가지고 그 손에 모든 정사와 권세를 가진 하나님이십니다.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아브라함은 바랄 수 없는 중에 하나님을 믿었어. 아멘. 이게 아브라함의 믿음이요, 우리의 조상 아브라함의 믿음이요, 이 믿음 가지라는 거예요. 믿음의 조상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므로 아브라함은 전혀 바랄 수 없는 절망적인 인간의 형편을 떠나 절대 가능한 하나님을 의뢰했습니다. 바랄 수 없고 소망이 없지만 그러나 아브라함은 오직 가능케 하신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안 된다가 변해요, 된다. 할 수 없다가 변해요, 하면 된다. 이게 믿음이요. 그러므로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는 아브라함의 신앙은 불가능을 가능케 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절망 가운데서 낙심치 않고 소망을 가진 믿음입니다. 무에서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믿었습니다.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리하면 내 하인이 낫겠나이다. 이만한 믿음을 내가 유대인에게서 만나오지 못해. 예수님께서 나온 권세 있는 말씀은 창조자의 하나님의 권세, 빛이 있으라 하시며 빛이 있었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은 창조적인 권세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말씀대로 능히 이루실 하나님을 확실히 믿었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말씀대로 어김없이 1.1핵도 반드시 이루리라 하셨어요. 그래서 말씀을 불순종하는 것은 사망입니다. 아브라함이 내 명령이 없다면 내 아내 사라를 통해서 아들을 낳으리라 말씀하셨죠. 창조적인. 그래서 로마서 4장 20절에서 믿음이 없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치 않고 믿고 견고해져서 하나님이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또한 것을 능히 이루실 것을 확신하였으니, 누구? 아브라함에게 히브리서에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죽은 것 같음, 이미 죽었음을 뜻하고 있는 것입니다. 완료형이요. 헬라에서는 완료, 죽은 것 같음이 아니라 죽어버렸다는 거예요. 이미 도저히 희망을 가질 수 없는 상황에서. 그런데 주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내년이 멈때 내 안에 사라를 통해서 아들이 할렐루야. 아멘. 이것이 바로 아브라함의 믿음의 위대함을 보여주고 또 한 가지의 이유입니다. 하박국 2장 3절에서 그래서 이 묵시를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정령 응하리라. 그분의 말씀대로 되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3절에서는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준 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그러니까 다니엘이 자기 눈으로 똑똑히 기성세다가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저주받아 아수르에게 멸망당한 것을, 바벨론에게 멸망당한 것을 똑똑히 보고 나 외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하나님 가장 싫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자굴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말씀을 근거로 한 삶을 사는 거예요. 말씀을 순종하면 생명입니다. 말씀을 불순종하니까 사망이에요. 사드락과 미삭과 아벳네고도 마찬가지. 내 독자 오늘 이삭을 그랄에 머물라 했더니 6년 중에 말씀 따라 그랄에 머물렀더니 우물을 파면 펑펑펑펑 쏟아 농사를 지음에 100배나 축복을 받았더라. 아멘. 사울왕이 왜 망합니까? 엘리 제사장이 왜 몰락합니까? 말씀이 안 들어오는 거예요. 말씀이 안 들어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하여 안 됩니다. 사모하는 자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아멘. 사울왕에게 순종의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를 거역하는 것이 점치는 자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실 우상에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시다. 말씀을 버리는 것이 사망이요, 불순종이 사망이라니까요. 에덴 동산에서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말씀대로 사는 것이 생명이요 말씀을 불순종하는 것이 죽음입니다. 생명을 공급받지 못하니까 고사하고 영혼이 말라 죽어 땔감으로밖에 쓸 수 없게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 가치가 지극히 크고 그 생명은 영원한 것입니다. 따라서 성도는 진리의 말씀을 우리 힘으로 삼아야 합니다. 호세아 선지자가 다른 말씀하잖아요.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 듯. 여호와를 힘써 알자. 여호와를 힘써 알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무슨 말씀을 하셨든지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의 법이요 우리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한 유일한 법인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노아의 때 왜 심판받습니까? 생각하지 악한 분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한탄하시고 물로 심판하시고. 죄가 관영하여 소돔과 고모라 때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으로 여겼습니다. 죄가 관영한 것이 엘리 제사장 시대에 이와 하나님의 말씀이 휴게했습니다. 성경에 대한 분명한 지식을 가지라.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 듯. 민수기 23장 19절에서는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치 아니하시고 인자가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니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치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치 않으시랴. 우리 하나님, 우리와 인간과 같이 거짓이 없으신 참 하나님이십니다. 말씀하신 대로 반드시 이루십니다. 아멘. 오늘 아브라함의 말씀, 아브라함의 믿음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9절에서는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하고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마지막으로는 더 좋은 부활을 믿었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은 부활의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창세기 12장 23절 14절에서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 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를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더라. 여호와 이레가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누구 대신? 이삭 대신. 순양을 준비한 것처럼 사랑하는 우리의 죄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하셔서 그가 찔림을 우리 허물이 나며
그 사람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지 길로 가고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모리아 산에, 바로 갈보리 산에 예수, 우리를 대속하실 걸 예표하십니다. 아브라함은 부활을 믿었습니다. 장차 우리가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의 재난 앞에서 죄물이 될 것으로 아브라함을 아들 이삭을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순양을 준비하신 하나님께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준비해 주시고 우리의 죄를 구원하셔서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고린도 교회에서 유대교에 전통적으로 익숙해 있는 사람들과 헬라 문화에 익숙한 사두개인들이 부활을 안 믿었어요. 사도 바울이 다른 어떤 사도들보다 예수의 부활에 대해서 분명 확실히 가지고 있는 사람. 왜냐하면 그런 신앙생의 출발이 다맥색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이후이기 때문에 확실한 부활은 한마디로 말하면 바울은 체험적인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통해서 전해 들은 것이 아니라 자기가 직접 만나보고 직접 듣고 확인한 사실입니다. 바울만큼 예수 부활에 대해서 확신하게 증거할 사도는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자기가 예수님께서 부활이 없다면 자기가 예수를 만날지 못했다는 거예요. 만무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엄연히 살아계신 주님을 본 바울은 입장은 참 부활을 안 믿는 것을 보니까 너무나도 기가 막혀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15장 42절에서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않은 것으로 다시 살아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며 약한 것을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느니 육의 몸이 죽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태어난다. 우리 부활체는 약해지거나 병들거나 그리고 늙거나 하지 않는 외부의 폭력이나 내면의 고통 요인들이 영원히 사라질 것이며 다시는 육체가 고통을 당하는 일이 없을 것이다. 부활의 몸은 가장 완전한 몸으로 영원토록 유지될 것이며 지금처럼 나이도 인한 늙음과 부패는 더 이상 있지 않을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강조하는 것처럼 누가복음 24장에서 더 좋은 부활을 예수님께서 친히 보여주셨습니다. 늘 말씀드린 것처럼 사두개인들의 계대교훈을 통해서 예수님을 착잡으려고 부활을 안 믿는 그들이, 예수님께서 7명 아들이 있는데 한 여인을 서 그럼 부활했더니 누구의 아내가 되겠느냐. 내가 성경도 지식도 알지 못해 그때는 10도 장가도 가지 아니하고 천사와 같으니라. 죽은 예수님께서 두려워 떨고 있는 지들에게 오셔서 너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숨을 내쉬면서 성령 받으라 하시고, 야, 영은 뼈와 살이 없어. 내 손과 내 발 그리고 내 옆구리에 손을 놓고 의심 많던 도마가 보고 주는 나의 참 하나님이시오. 아브라함의 믿음은 부활의 믿음이 있었습니다. 아멘. 예수님의 부활은 영원한 사망 권세에 대한 통쾌한 승리의 부활입니다. 바로 그래서 로마서 8장 18절로 생각건대 현재고나는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을 좋게 비교할 수. 그는 그리고 나서 부활의 주님을 만난 이후에 죽기를 자처하고 복음만 증거하는 게 예수 십자가 부활 그리고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온 혼신을 다해서 목숨 걸고 복음을 증거하다가 죽었잖아요.
주 예수께서 잡히면 그것을 잡으려고 부르시면 상을 위해서 쫓아가노라. 아멘. 오늘 아브라함의 믿음 능히 이루실 것으로 확실하다. 확실하다. 제일 첫째로는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어요. 아멘. 두 번째로는 말씀대로 능히 이루실 것을 확실히 믿었어요. 마지막으로 더 좋은 부활을 믿는 믿음이 아브라함. 이게 우리 조상, 우리의 믿음은 이와 같은 믿음 가지라는 거예요. 이와 같은 믿음 가지셔서 할렐루야. 한 명도 실족당하지 않고 저 천국에서 저는 그 생각만 하면 너무 감격이. 다시 만날 기야. 이것을 성경에서 산 소망이라. 이 세상에 사는 사랑으로 살다가 정말로 천국에서 다시 만날 기약하면 너무나도 기쁘다. 그 늙은이도 꿈을 꾸는 거예요. 아멘. 이 축복이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존귀와 영광